순결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일단 순결이라는 그 자체는 남이 나에게 순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순결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덕목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덕목을 부과해서 순결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거 자기한테 달린 거죠. 그래서 누구나 순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나는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그런 신성을 깨우기만 하면 된다. 깨우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 이건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수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 남자는 후천적으로도 남자로 살아가는 거, 여자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후천적으로 여자로 살아가는 성 정체성,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는 여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일깨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성을 깨울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엇갈려 있으니까. 우선 정체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본성의 자존감을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체성을 건강하게 가지려면, 즉 하나님의 신성을 일깨우려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쭉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영계까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으면 쭉 여자로 살면서 영원히 영계까지 여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순결하려면, 순결한 삶을 살려면 여기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아의식, 양심훈련, 자기통제력, 책임의식, 존중의식, 이렇게 5가지의 미덕, 5가지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과 맞물려서 순결한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아인식이 도대체 뭐길래 순결과 관련이 있느냐? 자아인식은요, 어떤 책임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나 어떤 외부의 어떤 조건에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아인식입니다. 그래서 자아인식이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실패했어도 남 탓 안 해요. 부모 탓 안 해요. 대부분이 그러죠. 잘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아인식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아인식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갈 것인가? 난 어디서 왔나?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아인식을 강하게 하던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자아인식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내가 태어난 유전인자가 아주 게으른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약한 유전인자를 태어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강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말 가난한 환경이든지 부유한 환경이든지 어려운 환경이든지 외로운 환경이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성장했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의식, 이것을 실행하는 거, 이것이 자아인식 실행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육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내가 어떤 지위가 주어졌든지 없든지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아인식의 실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교를 하려면.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대응책을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내가 일례를 들면은 자기 몸이 막 점점점 살이 쪄서 뚱뚱해져요. 여기 지금 그림에 뚱뚱한 여인을 지금 그려놨는데 이 뚱뚱해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대로 되는 대로 살아간다? 이거 어때요? 자아인식을 실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결단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자아인식이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반면에 아무리 좋은 위치가 있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그거를 자만하고 게으르고 방만하고 어떤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삶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냐, 이거 자기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 자기가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행복한 창조적인 삶으로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거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해서 순결을 잃었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제2의 순결을 내가 결심하고 나 이제부터는 순결한 삶을 살 거야 하고 결정하고 자아인식을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격려해주고 누구나 다 격려 박수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자아인식 실행이다. 그래서 순결한 삶을 살려면 자아인식 실행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심 훈련을 해야 된다. 양심이 뭐죠? 양심은 우리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연구해 보면 본심의 내용이에요. 이 양심이. 엄격하게 따지면 양심과 본심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그 주제를 갖고 다루겠는데 여기서는 양심을 본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심은 삶의 나침반이다. 그래서 이 양심은 저절로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양심도 자기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길러내야 돼요. 그래야 강한 어떤 정말 힘을, 에너지를 길러내야 되는데, 이 양심은 말이죠, 사상과 가치관에 따라서 양심이 강하고 약하고 또 양심의 역할이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만약에 공산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양심은 뭐예요? 당에 충실해야 돼요. 공산주의 평화는 뭡니까? 당에 충실한 것이 평화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평화는 뭡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상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서 절대 가치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양심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가치관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양심은 바로 외적으로 누가 그 양심을 길러주는 거 아니다. 그 양심은 자기가 길러내는 것이다.
즉 순결한 삶도 자기가 길러내고 자아인식도 자기가 길러내고 양심 훈련도 자기 스스로 길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은 어떤 법적인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라 내 안에 도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알고 자기 부모보다 내가 먼저 알고 스승보다 양심이 먼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인간이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지속적으로 내적인 가르침을 줘요. 방향을 자꾸 안내합니다. 경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양심이 고장 나버려요. 방향을 잃게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 중심이 되면 방어적인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지 않게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양심 작용은 3단계를 거쳐서 작용을 해요. 제일 먼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근데 그 아이하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양심이 먼저 경고를 해요.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순결 지켜야 되잖아. 하고 경고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키스했어요. 스킨십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면서 변명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말 성관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막판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버리면 후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양심이 이겨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이렇게 양심의 작용을 이렇게 3단계로 나가는데 이런 과정적인 현상 때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까지 왔구나. 이것을 알고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훈련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방향 전환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실수했어도 한번 잘못했어도 이것을 다시 뉘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 강한 의지가 길러지려면 바로 부모의 사랑 관계, 친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부모한테서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면 대신 어떤 스승이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가르침의 안내를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 마음의 그 신성을 일깨워서 그 진리대로 삶을 따라갈 때 양심 훈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괜찮아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스승이라도 누구 대리모라도 누구라도 어떤 가르침에 어떤 사랑의 친밀 관계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이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창조 이상의 본연의 인격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 행동이 잘못된 거다. 이것만 깨달으면 양심이 그것을 판단하고 식별하면 그 행동만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수십 년 잘못 살았어도 그 이후부터 다시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선택해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본연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순결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자.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순결학과에서도 가르칠 때 이 삶을 대단히 강조하기 때문에 제2의 순결의 삶을 시작해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사는 순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통제력인데, 양심 작용에 의해서 이 영성을,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옳은 일, 그른 일, 이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판단을 잘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옳은 일은 자기 스스로가 금지하면서 스스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제 자존감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 어떻게 길러나가나 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유일무이한 존재잖아요. 개성진리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바로 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이렇게 귀하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는 이런 긍정 에너지를 내가 갖는 거,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남도 바로 개성진리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존재이니까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존재로 대접해줘야 되고 그렇게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존감이란 뭐냐?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면서 상대도 용서해주고, 나의 실수를, 실패한 것을 따뜻거려주면서 용서해주고 상대도 용서해주는 그런 힘,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을 누가 길러주느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통제력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누가 해준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면 좋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좌절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으쓱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자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려면 가장 먼저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성장하죠. 그러니까 부모나 또는 학교 가서 교사 선생님이나 자녀를 교육할 때, 제자들을 교육할 때 결과보다는 과정에 얼마나 노력했느냐, 애썼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는 유일무이한 존재야, 개성진리체야, 이것을 인정해 주자는 거. 그리고 그 내면의 가치를 봐주고 말해주고 인정해 주자. 그리고 무조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비난하는 거, 이것은 수치심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실수한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또는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잘못했으면 꾸짖지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때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비록,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대한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길이다. 그래서 교육하는 방법도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존감은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인정, 이러한 덕목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길러질 때 자존감이 높여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격려하자. 실수한 아이들한테. 그래서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석 열매가 가득 있어. 네 안에 보석이 잠자고 있어. 너 스스로 깨울 수 있어. 도전해봐.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하기 쉬운 거, 먹고 자고 성욕구, 이 세 가지 욕구를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잠자는 거, 성욕구, 이런 것을 주관할 때 타락성을 벗는 것은 그 다음 단계다. 그런 것이 주관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타락성 벗어나기 더욱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어떤 목표를 하나 세웁니다. 아, 나는 혈기를 잘 내. 나는 화를 잘 내. 흥분을 잘해. 그러면 이 혈기, 흥분, 화내는 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 어떻게 자제할 수 있나? 그 목표를 세워놓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실패해도 또 다시 자기에게 힘을 주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통제력 강화에 내가 4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선 왜냐? 유혹의 그늘에는 실패가 보이죠. 그러나 극기하는 저 너머에는 성공이 보이죠. 그래서 그 성공을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의 습관, 언어, 나쁜 그 행동 고치고 싶은 거, 뭐 더욱더 강화시키고 싶은 거, 이런 것을 목표를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용기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질 때가 많죠. 바뀌어질 때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말고 인내력을 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3년, 10년, 21년까지 한번 목표를 세워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에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많아요.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장기간 꾸준히 진행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단련시키죠. 그렇게 단련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 위에 순결의 실체, 절대성의 실체가 가능하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하세요. 너 참 잘하고 있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 잘했다 하고 박수 쳐줘요. 그러면서 스스로 용기를 내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순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삶이란 뭐냐? 바로 타락성을 벗고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태도가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10년 쌓여서 바로 순결의 실체, 절대성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